사람자 여러분, 세상 사는 이야기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십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 쇠고기 값이 오르고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 심리가 이제 좋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지원금들이 잘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도 말하는 것들이 좀 많이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고 조금이라도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가게나 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2016년부터 공부를 해서 정말로 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적용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 땅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15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그들의 가족대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말은 가족 수대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정당 지원이 됐습니다. 가족의 명수당 배당이 되었으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지원금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돈을 쓸 수 있었고 옷도 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5만 원씩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초수급자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런 돈들이 있고 그런 돈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주거나 개인적으로 후원할 때는 이것이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딱 밥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되죠? 5만 원으로 가족들이 그냥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식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능하면 탕수육도 먹게 됩니다. 자, 5만 원을 2달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화를 하나 사 신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이키를 신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달 모으면 한 10만 원 가지고 괜찮은 나이키 신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나라에서 돈이 나오지만 이 5만 원이 그들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위태위태하고 사업장이 위태위태한 곳들은 뭐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약간의 타격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숨구멍을 틔울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소득은 알래스카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알래스카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펀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남은 것들을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가지면서 정착을 하고 알래스카가 좋은 곳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태풍이 오고 하면 이 농작물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병해충이 오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요동이 심합니다. 요동이 심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만 지으면 뭡니까? 뭔가를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농사만 지으면 매달 20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인구 절벽,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게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유럽에서 하듯이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대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점 해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면 정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살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시대 때는 반드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기술이 집약되고 이제는 더 노동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무인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무인으로 배송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노동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도덕적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것이니까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속에는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벌거나 놀기를 바란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저소득층 사람들 그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